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 자리 성 위에 그만 위로로 십자가 군병로 내 나를 불러용하고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 소리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방에서 성도의 마땅한 일들로 그를 인격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과 너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불러와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소스리도와 블레몬과 동료와 바도와 하나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말씀으로 스스로 말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책인데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풀어가는 책인데 마지막에는 우리 보통 쭉 하고 마지막에는 핵심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그 마지막에 중요한 교리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면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지만 우리 성도는 사람을 남깁니다.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16장에서 이 지금 최소한 26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한 5개의 집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하면 보통 평신도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역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필요하고 바울도 이렇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요 본문에만 보면 노예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암볼리아, 우르바노, 노예 이름, 나기수, 아리스토블로, 이 황제의 어떤 친척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자도 있고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이 평신도 있죠. 그런 우리는 그래서 평신도 신학에서 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다. 그죠? 두겹줄보다 삼겹줄이 더 강하다. 강한데 한 배 강한 게 아니라 2배, 3배를 강한데 이 막대기 하나 꺾고 2개 꺾고 3개, 4개, 10개 꺾으면요 10배가 아니에요. 100배로 강합니다. 큰 다리 상판을 들고 있는 그 뭡니까 다리 와이어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막 줄을 꼬아놨잖아요. 여러 줄을 막 꼬고 또 꼬고 꼬은 것을 또 꼬고 그러니까 더 힘이 세서 그 무거운 다리의 상판을 막 들고 있는 흰수교 같은 흰수교.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평신도 또 사역에서는 은사도 숨기는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참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고 또 바울은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거레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본래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쓰고 아마 갱거레 교회가 이렇게 뒤에 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 갱거레아는 자매 베베는 자매라고 여자거든요. 근데 이 자매에게 뭘 하느냐면 로마서를 들려서 지금 이 쓴 로마서를 이 자매가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 일을 지금 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 원래 일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자매 베베 여자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갱거레아 교회의 여집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보통 내기는 아니다. 그죠? 여자가 편지를 들고 그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이게 보통 여자는 아닌데 바울은 이 베베를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사역자는 바울의 보호자다. 이 보호자라는 말 본래는 남자 리더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여자 베베에게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여성 사역자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 보호자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어려울 때 물질로 도와주는 후원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도람 사역할 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바울을 많이 도와주면서 후원했던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이게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력한 그런 여성이었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그렇게 잘 해내는 그런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자들의 파워가 점점 이렇게 늘어가죠. 파워 어디서 생겼습니까? 경제권에서요. 경제권. 여자들이 이제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니까 이 여자들의 파워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파워가 생기니까 이 권위가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죠? 다 각자 직업에 어떤 사람에게 다 권위를 주시잖아요. 그 돈 때문에 권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은 돈 있으면 힘이 있고 돈으로 권위를 세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돈 있다고 막 득세하고 힘주고, 그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도 유력한 사람, 밖에서 의사하고 밖에서 무슨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죠. 교회 속에서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회 속에 유력한 사람이 되느냐? 이 섬기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 어떤 모임에서 그죠?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막 그래요. 답이 없어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유력한 자는요, 성숙한 자가 유력한 자가 돼요. 성숙한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헌신의 정도에 있어서, 그죠? 헌신하는 사람이 유력한 자.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 성숙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해 가요. 뒤에 나오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애칭이거든요. 이 여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왜냐하면 아굴라도 물론 같이 동력을 했지만 브리스가가 더 많이 나와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이 아내가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을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추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 이 교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회사에 이렇게 원서를 내거나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하면 꼭 이렇게 교수 추천서가 필요해요. 추천서는 그게 하나의 시임장과 같은 거예요. 추천서. 저는 살면서 추천서를 한 번 딱 써봤어요. 저 동료 목사가 미국에 어디 교회에 이렇게 원서를, 교회에 부임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추천서를 한 번 써준 일이 있는데, 그죠? 추천서 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추천서, 사도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추천서 때문에 애를 많이 먹게 됐죠.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사역할 때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추천서 있냐?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거냐? 그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바울이 그를 사역했잖아요. 추천서 없어서 애를 먹었지만 추천서가 왜 또 필요했겠니? 목회자가 많이 없는 세상에 너도 나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다니면서, 그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추천서라도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 추천서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편지가 추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해 주시고, 그 세상의 편지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읽혀져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누가 읽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게 편지잖아요. 그런 추천서를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딱 써준 추천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로마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예절이 있어요.
교회의 예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디모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이 나이 들었다고 꾸짖지 말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아니면 뭐 어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그죠? 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같이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잘 관계가 뭐 호칭을 부르게 그러면 아버지, 아버님, 어머니 뭐 교회 속에서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 형제에게 그죠? 형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평등하게 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네 하면서 막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아, 인사 안 하면 내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다. 그리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이, 그죠? 할아버지가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애가 할아버지를 미워합니까? 좋아하지요. 같은 수준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수준에 내려왔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놀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형제여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 늙은 여자에게. 늙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머니처럼. 어머니 그렇게 대하. 그게 교회의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들 뭐 있는데 땀만 풀지 말고 자매에게 내 또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가부를 무시하지 말고 가부를 존대하라.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예절이라는 거예요. 예절. 교회 속에도 예절이 필요하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참 기독교는 무리하다. 무리한 기독교. 책도 무리한 기독교로. 그럼 옳고 그름 때문에 무리하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리하다고 생각할까요? 태도예요. 태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 우월감으로 멸시하고 경멸하듯이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그냥 지옥이라고 지옥 간다고 내뱉는 거예요. 그런 태도의 세상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무리하냐? 더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교회 갔을 때 합당한 예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해서 베베가 로마 교회 갔을 때 로마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절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걸맞는 대우를 하는 거예요. 걸맞는 대우. 바울이 추천을 써서 보냈으면 그 보낸 사람은 바울과 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것이 걸맞는 대우지요. 베베를 무시하는 것은 베베를 보낸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이렇게 보낼 때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아그레망. 그 아그레망이 뭐냐면 이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상대 그 가는 나라의 정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내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서, 그걸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강경화, 이 주미대사가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인데 한국에서 먼저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그레망을 보냈는데 이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인가 그렇게 먼저 자기가 그냥 먼저 나라에서 미국에 보냈는데 아그레망도 없이 그냥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시하는 거,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으면 그 한국에서 보낸 대사를 미국이 인정을 안 해주나, 그렇게도 생각해서 그 관계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돼서 얼마 전에 주민대사인데 또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뒤처리 한다고 바쁘던데, 그죠? 대우를, 걸맞는 대우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환대. 합당한 예절이 뭡니까? 사람을 누가 보냈으면 그 사람을 환대해 줘야지요. 환대라는 게 뭡니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환영받고 있다. 여기 갔더니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주네. 다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환영해 주네. 그렇다면 보리자루처럼 막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죠? 환영받는 그 예절이에요. 그 교회 예절입니다. 어떤 분이 수요일날 이 젊은 청년이 한 번 오는데, 축도하고 나면 없어져. 축도하고 나면 사라져. 그 교회 예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인사하고, 처음 왔어도 인사하고, 그리 가야지. 뭐가 바쁘다고, 그죠? 축도에 할 때 끝났는지 전 눈 감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축도하고 나면 가고 없어. 인사도 못하고. 그 예절이 예의가 아니지. 이단이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환영받고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예절은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베베는 뭔가 사역자니까, 보내서 왔으니까, 그죠? 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잠자리는 어떻는지, 먹거리는 어떻는지, 경비는 합당한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게 그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주거든요. 더 많이. 전에 어떤 선교사에 와서 저도 보태고 막 교회도 보태고 해주니까 뒤에 왜 이리 많이 주십니까? 그래. 다른 교회 가봤자 설교하면 딱 정해진 그 액수가 있거든. 액수만 딱 줘요. 근데 얼마나 더 많이 쓸 때가 많고 필요할 때가 많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보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것, 그게 좋은 예절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는 로마 교회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문안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애칭이 브리스길라, 이름은 본래 이름은 여자가 브리스길라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 그죠? 아까 말했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가 먼저 오고 여자가 뒤에 오는데 먼저 여자 이름이 써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가 더 헌신되었거나 더 쓰임받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족에서 먼저 믿었다, 남편은 안 믿고 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리더에 관해서. 그래서 2차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그죠? 고린도에 왔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로마에 있다가 추방령 때문에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왔어. 집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그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바울과 정말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하면서 고린도에 처왔잖아요. 직업이 같아요. 텐트 만드는 그걸 같이 하면서 이 집에서 그죠? 그렇게 그들이 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고동락했다. 동고동락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 놓다 그런 뜻이에요. 사형자의 도끼 밑에, 그 도끼 밑에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자기 목을 거기에 들여놓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우라고 전우,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전우가 되죠. 부부도 오래 살면 뭐가 됩니까? 전우가 되는 전우. 부부도 전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 고생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동고동락하고 막 그렇게 힘든 세월을 같이 보내 전우가 되듯이 그죠.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향이 옛날에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힘들면 동고동락이 아니라 그죠? 무슨 목숨을 대신하는 뭐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게 아니라 힘들면 떠나가.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없나? 좀 불편하면 떠나가. 그럼 다른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인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이방인의 여러 교회를 섬긴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교회들. 특별히 바울이 어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냥 보통 집사, 보통 부부가 아니라 거의 사역자에 준하는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아굴라, 뭡니까?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복음은 몰랐어요. 이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신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신구약을 간통을 해버려요. 깨닫는 소리는 구약이 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딱 통했느냐? 통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를 오지요. 고린도에 비어있는 그곳에 아볼로가 그 고린도를 대신하는 가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왔을 때 그냥 2차 선교할 때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구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그게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 부부가 남아서 교회를 또 잘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않고 바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교회는 강동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강동교회 하고 바로 이렇게 교회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많이 옮겨다녀. 전도사 때부터 막 옮겨다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아는 사람이 많아. 무슨 행사하러 가보면 막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누가 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하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교회 사이 많은 교회를 다녔구나. 부럽지만은 뭐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그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 교회가 그것을 알고 기억해주고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거죠. 부부지만 평신도지만 그 사역자의 주님.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도 사역자다 그래서 나도 사역자다 생각하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그 사역자라는 표현을 뒤에 쓴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자. 16절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저의 집이 누구 집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처소로 쓸 수 있도록 이 부부가 내어준 거죠. 이 부부는 참 이런 걸 참 잘했어. 바울에게도 자기 집을 내어주고 로마의 에베소 사역 후에 아마 로마로 갔는가 봐요. 로마로 가서 거기 있으면서도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었다 하는 진짜 헌신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 봉역을 하거나 뭐 할 때 초청 강사 다 집에서 모셨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죠? 집에서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돈 주면 뭐 호텔에서 갈 수 있고 뭐 그저 다 할 수 있고 돈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헌신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잖아요.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잖아요.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 일을 그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늙음하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여러분의 삶에 고마운 사람, 첫 번째로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떠오르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마운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바울에게는 첫 번째로 문안하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람, 문안의 사람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굉장히 깊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지금 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죠. 그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주로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전도된 사람, 제일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 에베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도요, 제일 부모가 사랑을 많이 쏟는 애가요, 첫째한테 어쨌든 많이 애정이 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만이고, 셋째는 막 좀 덜하고, 익숙하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 첫째는 처음 하니까 막 어째는지 몰라가지고 막 온갖 애정을 다 쏟는데, 그죠? 그리 사랑을 잘못 받으면 또 삐딱하게 되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랑을 많이 받죠.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를 전도해준 사람, 사실은 인도제, 중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 늘 그분이 어디 계시나, 어디 선교사로 갔다는 소식 들었는데, 뭐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파송 가는지도 모르겠고, 늘 마음에 있는 거죠. 시골 동네에
아주 나이 차는 많이 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전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나 따라 교회 갔다 뭐 그렇게 된가? 그러니까 나 따라 내가 뭐 인도는 몇 개, 나 따라 같은 동네니까 그죠? 나 따라 인도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맨날 뭐 명절 때만 전화하고 나 귀찮을 만큼 전화하고도 막 지금은 좀 뚝해가지고 어찌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사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불임이 아니야.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이 에베네도는 누군가 내 전도의 첫 번째 에베네도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 애를 낳아야 하죠. 그래도 뭐 늘 우리가 본다고 뭐 실적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주일만 또 보니 늘 좋지만은 그래도 애를 낳아야 돼. 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다. 그게 초신자, 전도된 사람, 인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좋겠죠.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서 처음 전도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토 아시아에서 네가 처음 전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리아 16절까지 다 뭔지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리아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한 7명 정도 나오지요. 여러분 아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런 7명 정도 있는데 마리아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렇게 어머니고 마리아를 숭상해서 그렇지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언을 했는데 저 혼자에게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고도 잉태하겠다고 한 뜻이 이루어진 그런 여자예요. 대단한 신앙이 있어요. 그들은 숭상해서 문제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지을 때 여자들은 다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누가 가론 유다라고 이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이름이죠. 성도. 애 낳으면 성도라고 이름 지어도 돼요. 성도도 또 있습니다. 김성도, 박성도, 성도 아니면 여러분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놀라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뒤에 보면 수고한 사람들 많아요. 수고가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 수고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의 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잘 빠진 사람도 있지만 예배들 어떤 분은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더 많이.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마리아를 통한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세우는데 많이 헌신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헌물보다 헌신이 앞서요.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드리는 헌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그두리로 달고 눈물의 그 수고의 눈물 그게 헌신이에요. 수고의 눈물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노고를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이름 없는 한 줄밖에 없는데 그냥 마리아한테 수고했다고. 그 뒤에 보면 수고한 사람들 이름 쭉 나와요. 그죠? 그 12절에도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 여기도 버시도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많이 수고를 안 했지만 그냥 수고한 드로베라도 있고 뭐 어떤 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이 수고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지령 교회에 여러분의 청춘을 바치고 뼈를 갈아서 그렇게 흩어뿌렸던 그 모든 수고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뒤 따라오는 사람은 몰라요. 앞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뭘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냥 되는 줄 알아. 뭐 밥 지난주에 뭐 밥 했으면 교회 그 식당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좀 에어컨 좀 틀어가지고 하시지. 땀 뿜뿜. 오늘 좀 간단하게 뭐 김밥 먹는다는데 그 우리 입에 들어온 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런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자랑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기 수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한 수고가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수고, 내가 한 수고가 그냥 알려지는 거. 알려질 때 사람들이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같이 수고로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이리저리 수고했지만, 하나님, 바울의 머릿속에 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에 관계된 이 사람들의 수고로 그들의 헌신 다 기억하고 그들을 문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는 것, 사람에게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흘린 땀방울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노고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된 바 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하시면 428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값을 서는 것 주님 뜻에 의손이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값을 서는 것 주님 뜻에 의손이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두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생각,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도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듣니 많은 소리가 나왔고 거기서 소리가 나왔고 내가 들은 소리는 공로하는 것이 그 공로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유다와 더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비한 자라 어린 양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선기가 되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머리 다른 천사가 존경이 나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 온 민족과 종족과 방과 세계의 사람이 영원한 영원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제가 보여드리리라. 무엇보다 큰 사기로부터 모든 땅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소의 모두를 내리고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두를 마시니 그
그것이 너희 땅에 지키는 것이 또 얻어주라. 거짓말 사들 앞에 어딨나? 그래서 불과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그는 하나님의 예수에게 믿음을 지키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우리 있고 구름 위에 존재하는 그물에는 그물이 있고 그것은 위대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여러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 때의 어떤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앞에서 14만 4천이 나왔죠.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다. 이단의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 그게 아니다.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죠? 이루실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다가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마에 우리가 흔히들 성령으로 인을 쳤다. 소유, 인을 친 도장을 찍다. 도장은 소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을 치셨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를 삼으셨다. 그렇게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들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은 금구타는 그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 14만 4천들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 잘 듣고 귀를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라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뭐냐? 노래하는 자들이다. 뭘 노래하느냐?
속량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뭐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 뭐 옛 노래 이게 아니라 뭐가 새 노래냐? 구속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럼 구속받은 백성이 부를 때 그 노래는 뭐냐?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르는.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잡아 가두는 구속도 있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피값으로 우리의 그 값을 지불한 걸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았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막 희열이 생기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교회도 찬송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찬송 인도 그 인도를 할 때 노래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은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의 노래는 노래가 잘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찬송은 이 경험을 해요. 은혜를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해야 한 사람이 부르면 그게 전달이 돼요. 어떤 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특송을 하는데요. 자기는 반주를 하고 음악 학원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듣기에 심히 역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성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목소리로 그냥 노래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구속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노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게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 그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 순종해서 따라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거 알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닙니까? 주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지는 혼자 저쪽으로 가다가 막 은근기에 막 이렇게 바위돌 많이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말. 이 거짓말, 사단이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이 14만 4천만은 거짓말을 잘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나쁘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그 거짓말 너무너무 싫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을. 그건 막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말해라. 바르게 말해라. 그 거짓말, 은밀한 곳에서 쏙닥쏙닥한 거예요. 막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거짓말 하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쭉 이제 사역하는 거 보이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그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막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회개하면 천국을 주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근데 그 배후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복음을 지금 막 선포하는 시대.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심판이 가까웠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이 지금 왔는데, 그죠? 기차가 왔는데 기차장에 진연역에 있으면서 기차를 놓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차가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우타야 되는데, 그죠?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막 그걸 외치는 거예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사람. 8절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의 왕국, 이 왕국의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왕국을 이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배후의 역사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처럼 마귀도 정사와 근세와 이오돔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바벨론 성이 뭐했다? 무너졌다. 이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 그렇게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마귀의 나라는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거짓 위에 세운 나라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영원하다. 세 번째 9절에 셋째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쭉 하면서,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짐승이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뭡니까? 그 배후에 용이 있잖아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 또 땅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정치 어떤 뭐 지도자들. 자기가 신으로 로마 황제처럼 내가 신이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표가 뭡니까? 그 믿는 거죠.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14만 4천은 뭡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탁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 표를 받겠죠. 그죠? 사단의 표를 받는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에게는 고난, 영원한 고난, 쉬지 않고 올라오는 고난. 그래 그들에게는 쉼이 없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뒤척. 네? 그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밤낮 쉼을 내가 하고 싶다고 지옥에 가서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내가 휴가 가고 싶다고 휴가 가고, 지옥에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밖에는
세상에도 신이 없고요. 그들이 갈 고통당하는 그곳에도 결코 신이 없다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게 복이죠. 예수를 믿고 오늘도 그걸 인내하면서 왜 참 인내의 결과가 있다. 지금 인내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해도 이 믿음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힘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믿음 지키고 사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 여러분 죽어도 주 안에서 복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막 기양찬란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그 헛된 삶이고 그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많은 사람 저들의 종말, 자기들의 결론을 몰라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수하고 죽는 게 복이 아니고 죽으면 다 슬픔이지. 근데 백수 했다고 막 기뻐하고 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백수를 하든 120수를 하든 그죠? 예수를 믿고 죽었냐 안 믿고 죽었냐 이게 엄청난 영혼의 차이건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최고의 영광이죠. 금면류관.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낫이 나오는데 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낫을 휘두르신 분이십니다. 휘두르면 그 휘두를 날이 이제 가까웠다. 여러분 휘어져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는데 낫을 휘두르면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근데 추수에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곡식. 알곡은 어디에? 천국에. 쭉정이는 어디에? 지옥에 하자라. 그죠? 휘두르면 알곡과 쭉정이로 염소와 양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마 앞에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성도들을 거두고 뒤에 나온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래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근데 그 포도를 어디 던집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수확을 했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는. 그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은 한 185m인데 엄청나게
넓은 그런 영역까지 심판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막 포도를 밟듯이 밟아 진지게듯이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낯을 아직 기두지는 않았다. 낯을 지금 휘둘르고 지금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 구름 위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다. 그 휘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 천재 천사가 막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전할 복음을 복음을, 그죠? 천재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나라 민족 족속에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 불과 여왕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을 낯을 휘두르 포도에서 진위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성도의 죽음까지도 그 복 있는 죽음이다. 믿지 않고 죽는 것은 개죽음이래요. 개죽음. 오래 산 게 자랑이 아니다.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막 살아도, 거짓 나사로같이 살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죽었으면 복된 죽음이고, 아무리 떵떵이 사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그러한 그것이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 제대로 살면 안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널려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정말로 그들과 시낭낭은 하지만 마음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삼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잠잠하는 것은요, 그걸 같이 도둑질한 거예요. 같은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땅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낯을 일을 지금 그때 가까워한다. 출소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심판을 왜 외칩니까? 심판을 지옥 간다고 왜 말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가 있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14만 4천 안에 있는 성령 인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목자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전파되고 종말이 와도 죽을 때가 와도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중요한 미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노래를 부를 사람, 구속받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지라도 복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가득 채게 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새긴 부담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까지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